본문 말씀은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루스드라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도망하다시피 해갖고 이것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어요. 열매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렇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거듭 묵상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사도들에 해당하는 말씀인가?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모든 인생,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당연히 여기 모든 사람에게라고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인생,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본질상 인간이라는 존재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라서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진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라서 그래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만 따나 거짓의 아비가 그거 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도 돼요. 그 거짓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거짓들이 거기에 동조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뭐 희덕거리고 즐기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 상황입니다. 갑자기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진실이 폭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바퀴벌레들이 지 세상이다, 우리 세상이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빛이 딱 비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만 딱 그겁니다. 뭐 그 빛을 반기겠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딱 정해지는 것은 이거예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폭로되니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통치하고 있어. 우리가 주인이야. 자신들의 쿠데타를 합리화하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진실을 꼭꼭 숨기려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왕 노릇을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그들이 그렇게 인간들이 왕 노릇을 하지만 사실은 진실은 그들이 종 노릇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냥 이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노예근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인간이란 존재의 실존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 실존을 보면 처절하게 노예근성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예수로 제시된 이스라엘 백성, 그 믿음의 백성들이 시작을 하나님이 그래서 노예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딱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몇 년? 400여 년을.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단 말입니다. 인간. 나는 자유자예요. 내가 언제 종노릇을 했다 그럽니까? 나는 지금도 내 자유로 뭐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자유자예요. 언제 내가 종노릇 했다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대학에다 붙여놓을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자꾸 그러냐. 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야 이게 진실이야. 내가 진실을 얘기해 줄게. 이게 진실이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왜? 다 그 모든 바탕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세계 안에서 정당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 세계가 와야 되는데요. 너무 예리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전 인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인류는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적이 떠나 있는 인간들은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언제 종살이를 했냐. 인간의 착각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충돌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얘기는 사실 너무나 뻔뻔한 착각이에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종살이 한 적 없어요. 무슨 단체로 기억 상실증 걸린 겁니까? 그들도 다 알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야곱 이후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거 다 알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여기서 400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의미를 따지자면 40년 광야 생활을 인생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완전수 곱하기 10.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 거라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진짜로 역사적으로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리적으로는 한 번도 이집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그것도 틀렸어요. 왜? 그들은 뼛속까지 이집트 동기화돼 있었거든요. 그거 언제 하느냐? 잘 몰라요, 평소 때는. 그러나 툭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툭 치면 그때 툭 나오는 거예요.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나 애굽이 좋았어. 그래서 본질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본질상.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율법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떠나 있을 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무심결에 나온 그 하나님이 그냥 애굽 신이었다니까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들은 확실히 노예였어요. 노예 근성에 찌든 노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이제 심각한 상태죠. 진리가 오신 이유는 그걸 드러내 알려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뭐 제가 무슨 광고회사에 뭐 하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노예 근성을 잘 이용하는 것들이 광고예요. 왜? 인간들이
돈의 노예예요, 쾌락의 노예예요, 명예의 노예예요, 자존심의 노예예요, 욕망의 노예라는 걸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을 본질 싹 다 건드려주면 얘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광고 회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직업 갖고 있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게 예수님 말씀이었다나 그래 너희는 죄의 노예야, 죄의 종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당연시하고 사실 그것을 미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 말씀드렸잖아요. 죄에게 다른 색깔의 옷을 입혀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요즘 뭐 그 영화가 뭐 하도 막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의 봄이란 영화. 그 12.12 사태 때 전두환 씨가 쿠데타 일으켜갖고 정권 잡은 그거. 거기에 자세한 그날의 내막을 영화에서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독재를 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판세로 돌아가거나 민심이 위반되거나 하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이벤트를 딱 터트려가지고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거. 꼭 그거 합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의 지도자가 써먹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통치 구조를 유지해야 되니까. 전 대통령이 한 게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3S 정책.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81년도에 국풍 80일 이래 갖고요. 전국적으로 진짜 모든 대학과 다 힘을 합쳐서 뭐랬냐 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막 치르고 프로야구 막 출범해 갖고 요즘도요 세상에 어떻게나 상관없어요. 프로야구장에 있는 사람이 꽉꽉 차게 되어 있어요. 그 3S 뭡니까? 스포츠, 그다음에 섹스, 그다음에 스크린. 그래서 자신에게 우리가 지금 저 사람에게 그 독재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지금 그게 당하고 있어. 이걸 싹 다 있게 모든 정책을 그렇게 해서 내가 노예인 거, 내가 종인 거, 내가 불합리화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성경 말씀과 다 관련이 있어요. 다 연관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노예고 죄의 종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그래가지고 죄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증오하고 손가락질 만한 죄의 항목을 만들어서 그게 너무나 흉악스러운 나머지 나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 죄와 상관없는 자로 난 죄인이 아니야.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 TV에 나오는 그런 흉악범들 파렴치한들을 그렇게 보여주면 분노하게 만들면서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사실 내가 죄의 종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십자가에다가 강도를 매달았는데 예수님도 함께 거기다 매달았어요. 강도와 함께 매달린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했어요. 왜? 그 강도와 동일시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봐라, 저도 같은 종자야. 예수 저 사람도 똑같은 종자야. 강도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나는 저런 강도와는 달라.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지금도 이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들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인간의 총체적인 그 죄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다 만들어놓은 그 장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니면 성경 말씀 다 틀렸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는 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은 다 틀린 거란 말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게 그런 교묘한 장치들을 펼쳐놓고 우리가 언제 종로로 됐냐 이 말이나 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 정신은 자유야 자유. 그 뭐가 자유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언제 종로로 됐냐 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유가 맞아요. 인간의 근본 정신이 자유가 맞는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왜? 내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바로 이 쿠데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 수많은 장치들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쓱쓱 지우는 것이죠. 인식하지 못하게. 인식하더라도 그래 네가 원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그 정도로 신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그렇게 딱 박제를 해놓고 거기 안에 그 앞에서 종교 행위들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자, 너는 지금 열심히 종교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게 다 속인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자신이 내가 학명과 반역죄를 지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하나님의 정신, 사랑의 정신, 박애의 정신 이런 것을 이어가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뭐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거는요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냥 비유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 12장 1절 이하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다 했어.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있어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뭐 망들 다 했어. 그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세금을 바칠 때가 돼 갖고 종을 보내니까 심히 때리고 그다음에 막 죽이고 심지어 뭐 더 많이 보면 더 많이 죽이고 그러면 야, 아들 보내면 그래도 얘네들이 정신 차리겠지. 자기 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을 죽여버리자. 왜?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이게 우리께 되니까 쿠데타라니까요. 쿠데타. 아 그렇게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다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존재니까. 그래서 진리는 인간을 불편하게 해요.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냥 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야, 나 진리야. 난 똑바로 너희들 다 심판하고 다 죽이겠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양식을 주겠다고 즉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이러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건 저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87학번이라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지구를 구하고 싶어서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했는데 공학이라는 걸 까먹었어. 공학은 뭐냐 막 실험하고 계산하는 건데 전 수학을 싫어하는데 아무튼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뭐 서클 활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테니스를 열심히 쳤습니다. 막 테니스 치다가 피곤하면 수업 와갖고 자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갔더니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뭐 일어났던 일이라면서 뭐 슬금슬금 데리고 들어가서 뭐 어디 들어가서 막 영상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처음에 그랬어요. 야 이게 뭔 이상한 소리냐, 이상한 소리냐, 저거 무슨 이상한 집단 아니야, 막 그랬어요. 실상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어떤 치하에 있는지를 난 몰랐다니까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 뭐 사진, 영상, 충격이었죠.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막 머리 깨진 시체며 막 질비한 시신들 하면서 근데 모든 언론을 다 통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쫙 풀어주면서 뭐 프로야구 열광하고 뭐 축제하고 뭐 그냥 이러니 알 리가 있나? 이걸 알 리가 있나? 진실을 알 리가 있나? 나 지금 정치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진실이라는 게 나한테 딱 왔는데 나한테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나는 지금 이것들을 음미하면서 뭐 대학생활을 음미하면서 평안하게 지금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막 이게 진실이야 내미니까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한 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만 따나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요 인간들이요 당신들이 바로 그 쿠데타의 장본이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반역자들입니다.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거기서 자유롭지 않게 이렇게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몰랐을 때는 빛이 들어왔을 때 진실이 나에게 딱 부딪혔을 때 그런 마음들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인간 존재에게 해결책은
본질상이란 단어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십자가라는 것으로 딱 나옵니다. 결국 해결책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뿐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거기 달렸어야 돼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땡큐, 땡큐 남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가 거기서 죽었어야 돼, 달렸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떨어지는 곳에 늘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종교색이 달라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헌금을 더 내래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진리가 떨어지는 곳에는 그래서 심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본질상이라는 단어처럼 우리 안에는 그 저항 세력이 남아 있으니 우리 하루하루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살 것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전쟁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한 가지 일을 했어요. 14장 8절에 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이 사람 자유케 됐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누군가의 영적 실상,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어떤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거울 앞에 서면 그는 아마도 그 거울이 비춰줄 거예요. 눈먼자로 비춰줄 거예요. 그는 아마도 귀머거리로 그 거울이 비춰줄 거예요. 그는 아마도 감각이 사라진 나병 환자로 비춰질 거예요. 그게 실체니까. 아니면 S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그 뼈다귀로 비춰질 거예요. 엑스레이처럼. 제가 엑스레이 보면 뼈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 앉은 뱅이는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 영적 거울 앞에 섰다면 분명히 한 번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걸어가 보지 못한, 아니 본질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진뱅이로 비춰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거기서부터의 해방과 자유에 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딱 덮었어요. 그 다음에 책을 딱 덮었어요. 두루마기를 말았어요. 이렇게 두루마기 말았어요. 맡은 자에게 주시고 거기 자리에 바로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장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말 맞다나 그 진리가 자유케 한 장면의 묘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인 너희가 듣는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림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알아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근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진정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함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서 반드시 또 회개를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정말 들었어요.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으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래서 얘기했겠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그 기적을 쓰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는 어느 곳에 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바로 그때 아주 요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그 소아시아의 다른 성읍들과 마찬가지로 이 루스드라에는 평상시 3가지 언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으니까 공식 언어가 라틴어고요. 생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토속적으로 썼던 언어도 있겠죠. 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놀라면 사투리 안 쓰던 사람이 막 사투리 나오는 것처럼 얘네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일에.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모르는 단어, 언어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다가 막 소 갖고 오고 화환 갖고 오고 이걸 이제 알아챘겠죠.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큰일이다 싶었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그 엘라의 신이죠. 올림푸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를 섬기고 있었고 여기 나와 있듯이 제우스의 신당도 있었어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전설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제우스가 한번 허름한 차림으로 뭐 여기 왔다가 사람들이 잘 반겨주지 않아서 뭐 이렇게 뭐 재앙 같은 게 있었고 다시 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이렇게 누추하게 입은 나그네 차림의 2사람이 와갖고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막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제우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조금 체구가 당당하고 뭔가 좀 인상도 좋고 위용이 있고 준수해서 바나바가 제우스 말을 많이 하고 머리가 벗겨지고 좀 부정하고 볼품이 없는 바울은 헤르메스가 된 거예요. 치사하게. 하여튼 그렇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고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모습이거나 사람과 아주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물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사람이나 신이나 한 끗 차이야. 그냥 그거예요. 사람과 신은 비슷해. 단지 조금 세.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이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그 선수들이 이기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왜? 누군가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 사람이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나도 사람이야. 나도 그 정도 수준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심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20장 3절 이하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나와봤자 다 우상이니까.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 모양의 우상으로 만드는 존재들이니까. 우상 공장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려고 하자.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그 상상해 보십시오. 막 옷을 막 푹 찢고 무슨 헐크도 아니고 옷을 막 푹 찢고 막 뛰어들어가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막 외쳤어요. 기가 막히니까 지금. 그거 버리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일을 자기한테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같은 성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성정으로 번역된 단어가 호모이오파테스예요. 호모는 같다라는 것이니까 호모이오스. 문자적으로 뭐냐면은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이런 뜻입니다. 성정이 같다는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유사한 성질, 같은 성질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그게 안 돼요. 사람은 딱 세 끼만 먹어요 막 이랬는데 더 먹을 수도 없는데 요즘 먹방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뭐 삼성의 이재용이나 아니면 이름도 없이 저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다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가와서 경험하고 느낀 건 그거예요. 야, 뭐 풍광이 다르고 관습이나 문화적 차이가 조금 있는데 다 인생의 문제가 다 똑같구나. 사는 방법들이 다 비슷하구나. 기가 막히게 다 비슷해요. 그저 스스로들 차별을 둬서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만이 있을 뿐이잖아요.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동물학자 겸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데즈먼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그래요. 자칭, 신분, 계급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말없이 남들에게 자신의 서열을 알릴 수 있는 무언의 도구를 찾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동물들은 힘이 세면 일단 위인데 야 우리가 동물은 아니잖아. 짐승이 아니잖아. 차별화를 두고 싶으니까 육체적 강함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요. 무언의 도구를 찾습니다. 털없는 원숭이.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고 자랑할 그런 과시용 도구를 찾아요. 뭐 의식주 상관없어요. 뭐든지 끼리끼리 사교 모임 만들고 과시용 도구를 얻고 그것을 유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더 비싼 물건을 흔쾌히 구입하는 그 배블론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더 비쌀수록 더 잘 팔려. 이상해. 특히 우리나라 비쌀수록 더 잘 팔려. 안 팔리면 가격 올리면 팔려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그 유행을 모방하고. 그래서 그 사람 무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매는 거 한번 매보고 싶고 같은 가방 들고 싶고 그들이 먹는 데서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해보고 싶다. 이 밴드 웨건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편승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남들이 그거 하잖아요. 이제 그거 안 사요. 나는 다르다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더 다른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스노프 효과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 서치를 하다가 명품 플랫폼 어떤 데가 있어요. 뭐 트렌엑스, 뭐 트렌땡 뭐 거기가 있어요. 2021년도 명품 계급도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명품도 다 같은 명품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에브리데이가 맨 밑에요. 이건 명품이긴 한데 다들 그냥 맨날 하는 것들이야. 그다음에 영코어, 올드코어, 그다음에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그다음에 하이엔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엑스트라 하이엔드 이렇게 구성을 딱 해놨어요. 명품도. 재밌는 것은 이런 뭐 딱 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그 명품 이름들 뭐 있잖아요. 이제 딱 계급별로 이렇게 피라미드에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뭐 명품 이름을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그 제일 꼭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헤르메스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살아있는 헤르메스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야 이제 헛소리 그만하자. 야 이제 헛짓거리 그만하자. 지금 살아있는 헤르메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이제 헛된 것에서 나와서 진짜를 잡으려고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내가 무슨 헤르메스냐. 사람 다 거기서 오는데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교주들이 나와갖고 자기가 뭐 재림 예수고 뭐 자기가 살아있는 성령이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 다 죽었잖아요. 인간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무지몽매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거면 무지몽매하죠. 그런 헛된 일에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헛짓거리 그만하자. 이제 그 이 벌거벗은 임금님 노릇 그만하자. 이게 화려한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을 얘기해 줄게. 너희 다 벌거벗었어. 우리 진실로 돌아가자.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살아있는 헤르메스가, 에르메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 그거 뭐 대적하지 마세요. 형편되면 하나씩 갖고 계세요. 뭐 그게 뭐라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가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발가벗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출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흉내 내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인간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 이게 나와요.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놔두신 거예요. 이렇게 각 민족들이, 각 인간들이 그냥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놔두셨어요. 우리가 계속 나누는 그 본질, 본성, 그 성정, 인간의 성정, 그 호모이오스, 그것은 그냥 두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이미 내포하건 의미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성정이니까, 그 다 그렇게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헛된 것을 찾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바울이 자세히 잘 써놨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헛된 공허한 마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쫙 있지 않습니까?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 비방 뭐 등등등 너무 많죠. 그게 그냥 놔두면 그 본질상 성정상 나오는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아니야 이거는 합의된 거야. 이건 괜찮은 거야. 이게 선이야. 이건 죄는 아니야. 이렇게 그게 32절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없는데 아니요. 잠잠할 땐 괜찮다가 차가 끼어들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성정, 본질이에요. 툭 튀어나오는 거, 본색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라고 등 떠민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게 스스로 쭉 자율자동차처럼 쭉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합의를 도출해내고 속이고 두둔하고 그것을 원어의 뜻은 함께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비두셨다가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을 증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그냥 그걸 다 인간들이 무시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게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건 그냥 스스로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스스로 자 그러하련. 그냥 그랬던 거야.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그랬던 거야. 다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칭하는 그 많은 그 은혜들. 비를 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태양빛으로 그렇게 키워내신 것들을 누리고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그 헛된 일을 버려라.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그렇게 헛짓거리 하다가 망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인간을 보니까 다들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특히 MZ 세대들이 이제 그 스마트 워치가 있으니까 심박수 체크를 하는 챌린지를 한다고 전 들었어요. 제가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용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내용은 알지만 자세한 스토리는 모릅니다. 심박수 체크를 한대요. 너무 열받아갖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데, 근데 정작 당사자는 너무 뻔뻔하니까 너무 열받아 막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사자는 자서전까지 써내면서 자기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누군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시기예요. 사람들 보세요. 다 의미 있게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의미 있게 살지 않습니까? 정실하게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요. 우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뭔가를 만족을 주고, 즉흥적 만족을 주고 어떤 의미를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 일은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라면 지금 인간의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심박수 체크 챌린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교회 빼고 하나님 믿는 자를 빼고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합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너무 사실 뻔뻔한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인 행세, 왕 행세, 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건 심지어 너무 의미 있는 삶이야, 너무 의미 있는 삶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냉장고를 그래요, 신발 보관함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문 열고 신발 보관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의미 있게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이게 무엇을 위한 물건인지 모르고 신발 보관하면 좋겠네. 그러면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게 의미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인간은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방임한 인간들이 그냥 각자 제 길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스스로의 어떤 그 위선의 탈을 걷어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서시는 거예요. 새 일을 내가 행한다. 광야의 길을 내듯이 사막의 강을 내듯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존경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새 일이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진실이 드러나고 내가 이게 휩쓸려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갈 때 같으니 거 휩쓸려서 이 세상에 이 분명히 어떤 거짓 프레임들에 내가 그냥 넘어가 갖고 동조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계속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맞습니다. 보배로운 자가 맞습니다. 부디 더욱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이 세계를 살아갈 때 나도 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싶어질 때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나의 존재 의미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결국 다 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목숨을 걸려고 할 때 하나님이여 이 진리의 말씀들을 더욱더 우리 가슴 깊이 새겨 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똑바로 깨닫고 알아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이 온 우주의 가장 귀한 명품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렇게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차근차근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헛된 일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진정한 영생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